7월 29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였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복음이 사마리아에서부터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빌립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지시합니다. 이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현재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사역지를 떠나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지고 황량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천사의 말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수단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누비아 왕국인 메로에를 가리킵니다. 이 왕국은 아프리카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여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번성했던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 이 문화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대상이었으며 그들에게는 문명세계의 가장 먼 한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왕들은 태양신의 현신으로 여겨지고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국정 운영은
간닥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강력한 왕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내시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의 왕궁에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뜻하기도 했지만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주로 거세된 사람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이 충직하고 왕에게 더욱 충성심을 가졌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거세된 사람을 종교적으로 차별하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지라도 성전 깊은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문이 인종이나 신분, 육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내시는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깊은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읽고 있었고 빌립을 만났을 때는 오늘날 이사야서 53장에 이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천사가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달려가서 내시에 느리게 움직이는 수레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보통 글을 소리내어 읽었기에 빌립은 내시가 읽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의 물음에 내시는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게 됩니다. 내시는 글을 알았기에 이사야서를 문자적으로 읽고 표면적인 의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시의 이 대답은 구약의 예언들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과 함께 성경을 열어 설명하고 적용해 줄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시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을 보내어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빌립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광야 길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내자를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 구절은 고난, 굴욕, 공정하지 못한 재판,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해하며 빌립에게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이사야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이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특별한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시의 이러한 질문은 복음 전파의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53장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이 예언의 빛 안에서 이해하셨듯이 빌립도 내시에게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생명을 빼앗기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분명하게 가리키는 구약 성경이라는 점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시는 바울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믿음과 세례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 세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물로 내려갔습니다.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헬라어 동사 밥티조는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을 의미하므로 내시는 신약 성경에 일관된 세례 방식인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온 후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간지라는 헬라어 동사는 강제로 데려가다 또는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빌립을 강제적으로 이동시켰을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순식간에 옮겨졌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이 만남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 증인의 사명을 마쳤으니 성령님께서 이 장면을 마무리하시고 빌립을 북쪽 해안 도시들로 옮겨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이 사라진 것을 보았지만 슬퍼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긴 귀한 길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들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믿었던 것을 담대하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가 된 셈입니다. 성경은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자 외국인이 바로 이 아프리카인 내시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럽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오래전에 이미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성령님은 빌립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아소도는 구약의 아스도스로 가사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그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중요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는 얌니아, 안디바드리, 루타, 요빠 등 여러 성들이 있었으므로 빌립은 그곳들에서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약 20년 후에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 4명의 예언하는 딸을 둔 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거기서 그는 전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교구의 선구자였고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뒤를 이어 사역했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먼저 그 비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복음이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광야길로 이끄시고 마차에 다가가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주체이시며 당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벗어나 알지 못하는 광야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복음이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길로 이끄시고 마차에 다가가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주체이시며 당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심을 믿사옵니다. 저희의 삶도 때로 익숙하고 평안한 길을 벗어나 알지 못하는 광야길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저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제한된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할 때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